아니, 자,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 보세요. 그렇게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지금 독종이 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두 번의 그러한 사인이 있었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적어도 언약궤를 밖으로 따로 잘 모셨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독종이 임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저 그다음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정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이제 귀신을 내쫓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이제 군대 귀신을 또 내쫓는데 그 군대 귀신이 우리들을 지금 때가 이르기 전에 멸하게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죠. 그러니까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이 물로 들어가서 다 돼지떼 2,000마리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2,000마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2,000명 안 모였잖아요, 지금. 2,000마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2,000마리 여기 가득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한 3배, 4배 가득 차 있는 지금 그런 돼지떼가 그냥 줄줄이 자살하는, 계속 자살 행렬이 그냥 이거 뭐 의자왕 삼천궁녀도 아니고 돼지떼가 계속 물로 들어가 자살하는 거예요. 아마 그 강이 어떤 강인지 모르지만 아주 돼지가 둥둥둥 떠올라가지고 아마 그 호수나 뭐 쓸 수도 없을 만큼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적을 봤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놀라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요청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돼지떼 2,000마리가 다 자살해서 몰살하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뭘 요구했어요?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적과 기사를 봤으면 저 같으면요, 우리 집에 아픈 식구들 데려가겠어요. 와, 예수님 이렇게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으면 우리 식구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웃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피해 많이 입었다는 거죠. 그냥 떠나시기만 해도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실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생각하면 믿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가만히 하늘만 봐도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만물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만 봐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건 너무 정말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셀폰이나 어떤 그 카메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아무리 발달했어도요, 나뭇잎 하나조차도 그 색깔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나뭇잎의 색깔과 똑같은 색깔을 아직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나 똑같지. 사진 찍으면 우리가 보기에나 똑같지가 않아요. 전혀 그걸 그대로 우리가 픽셀이라고 그러죠. 그 액정 화면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점이 이렇게 있듯이 그걸 나누고 최소화하더라도, 아무리 최소화해도 실제 있는 그 나무 색깔, 나뭇잎 색깔조차도 똑같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뭐 젊은 사람들 그 아이패드, 그 타블렛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아이패드 2가 나서 3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화소가 좋아졌다, 그래서 HD, LED, LCD 막 그러지만 그래 봤자예요. 그 정도로 하면 좀 어떤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더 쉬운데 실은 사람들의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죄성이에요. 그것이 죄성이에요. 자, 7절 말씀 볼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예. 두 번이나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나서야, 또 독종이 임하고 나서야 또 옮기죠. 옮기니까 이제 어디로 가죠? 에그론으로 가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은 그래도 현명한 거죠. 이 지금 아스돗에서 일어난 일들을 벌써 들었으니까. 예.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현명해서 이제 그다음 베스메스로 가는데, 또 베스메스 사람들은 또 그것을 이게 또 뭐야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어봤다가, 연약길 열어봤다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예. 에그론 사람들은 거길 피했지만 또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걸 열어봤다가 또 화를 당해요. 아스돗 사람들은 세 번째 돼서야 그걸 독종이 임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의 궤의 능력,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에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들이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이제 간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사님들끼리 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는 곱게 자라서 그냥 곱게 신학교 가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뭐 그랬어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 다 제 나이 또래가 아닌 거예요. 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갔지요. 근데 의사하다가 오신 분, 또 자동차 정비하다 오신 분, 한의사하다 오신 분, 변호사하다 오신 분, 비즈니스하다 오신 분, 별의별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 또 나이 차도 얼마나 50대부터 해가지고 40대, 30대, 제가 20살도 안 돼서 갔으니까, 예. 나이 차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간혹 있는데, 이제 리트릿을 가가지고 서로 이제 어떻게 오게 되는지 간증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오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몽둥이를 맞았대나? 하나님께서 이제 몽둥이를 치셔가지고 이제 안 올 수가 없어서 오셨다고. 그런 분들, 또 이렇게 병에서 나으면서 이제 낫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해서 오셨다는 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됐는데, 또 제가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신학교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40-50명이 저를 일제히 바라보는데, 저런 전도사가 다 신학교를 왔나?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신학교를 왔나?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4년 내내 저한테, 너 정말 신학교 왔는데, 특별한 게 없냐고 계속 그러고, 또 저한테 왜 속 얘기를 안 하니에요. 예, 고민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게 스트럭을 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고. 저는 아무 일 없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이 지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간증하고 그럴 만한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대답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죽었다 살아나야 되고 말이죠. 예, 정말 하나님의 몽둥이 쳐야 되고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도록 그렇게 강권하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러기 전에 가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럴수록 그게 좋은 거잖아요. 예.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울어요. 자기 딸을 말려달라고. 그래서 아니 뭘 말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려달래요.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려달라고 저한테. 그때는 제가 부목사였는데 아니 목사한테 와가지고 선교사 되는 걸 말려달라고 하니 제가 그 노릇을 참 이걸 그럴 때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아니 신학교 가겠다는데 선교사 하겠다는데 그걸 말려달라고 하니 왜 콜링을 말려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떻게 말로 해주셔야 되나요?
구약 시대에는 말했는데 신약 시대는 왜 요새 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좀 삐지셔가지고 신약 시대는 말을 안 하시고 이제 목사를 대신 보내기로 하셨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랑 그러잖아요. 첫사랑. 첫사랑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그때의 감격이 지금은 여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사랑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이적과 기사와 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선교지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처음 믿은 사람한테는 좀 강력하게 끌어오셔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큼 말해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끌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소리가 들리고 눈이 그냥 비늘로 씌워가지고 눈이 감기고 이 정도 돼야 좀 꺾을 만하니까 사도 바울한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간증을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원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건 처음에나 그런 것이지, 그 다음부터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숙했는데 지금도 무슨 뭐 주면 하겠다, 뭐 주면 하겠다,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 이적과 기사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또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이적과 기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 가면 그런 이적과 기사가 많다니까요. 침 한 번에 장님이 눈을 뜨고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너무 신학을 가르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 목사는 설교라도 매일 다르게 하고 이러니까 좀 어떤 도전되는 게 챌린지가 있잖아요. 근데 교수들은 맨날 여기 교수님 계실까봐 걱정되는데, 하여간 가르쳤던 거 또 가르치고 어떤 때는 이게 좀 너무 드라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이렇게 드라이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무슨 은혜를 끼치겠나. 그래서 이분이 선교지 가셨잖아요. 선교지 가셨는데, 김창환 교수님이라고, 선교지 가셨는데 그냥 침통 하나 들고, 저희 장신대는 그 수지침 클럽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지침 배운 거 침통 하나 들고 이제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죠. 근데 아프리카 가면 그 무당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장 밑에 무당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술사. 아프고 그럴 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당을 부르고 주술사를 부르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선교를